오늘은 사무엘하 구약 성경에서 봅니다. 16장 5절부터 14절입니다. 사무엘하 16장 5절부터 14절까지. 네, 다 찾으십시오. 오늘은 저하고 한 절씩 읽을게요. 사무엘하 16장 5절부터 14절까지 한 단락을 읽습니다. 저하고 여러분이 한 절씩 교대로 읽습니다. 다윗 왕이 바후람의 이름에 거기서 사울의 친족 한 사람이 나오니 게라의 아들이요 이름은 시므이라. 그가 나오면서 계속하여 저주하고, 다 같이, 다윗 왕의 모든 신하들을 향하여 돌을 던지니 그때의 모든 백성과 용사들은 다 왕의 좌우에 있었더라.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저기 모든 일을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내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하는지라. 수르야의 아들 아비새가 왕께 여짜오되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리이까? 청하건대 내가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하니, 왕이 이르되 수르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니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하고, 다윗과 그의 추종자들이 길을 갈 때에 시므이는 산비탈로 내려가면서 저주하고 그를 향하여 돌을 던지며 먼지를 날리더라. 다 같이, 왕과 그와 함께 있는 백성들이 다 피곤하여 한 곳에 이르러 거기서 쉬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은 사방에서 돌이 날아올 때, 사방에서 돌이 날아올 때입니다. 한번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다 같이 한번 해봅시다. 시작. 사방에서 돌이 날아올 때. 예, 오늘 설교 제목이 사방에서 돌이 날아오는 거예요. 도대체 누가 누구에게 돌을 던지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 5절 6절을 제가 다시 읽습니다. 다윗 왕이 바후람의 이름에 거기서 사울의 친족 한 사람이 나오니 게라의 아들이요 이름은 시므이라. 그가 나오면서 계속하여 저주하고 또 다윗과 다윗 왕의 모든 신하들을 향하여 돌을 던지니 그때 모든 백성과 용사들은 다 왕의 좌우에 있었더라. 시므이라는 사람이 다윗에게 저주를 하면서 욕을 하면서 돌을 던지고 있습니다. 시므이는 한 명이요, 다윗 왕과 다윗의 용사들, 다윗을 따르는 백성들이 많이 있는데 시므이라는 사람이 한 놈이 와가지고 욕을 하면서 돌을 던지는 겁니다. 간덩이가 배 밖으로 나왔죠. 그죠? 13절도 보면 다윗과 그의 추종자들이 길을 갈 때 시므이는 산비탈로 따라가면서 저주하고 그를 향하여 돌을 던지며 먼지를 날리더라. 왕과 그와 함께 있는 백성들이 다 피곤하여 한 곳에 이르러 거기서 쉬더라. 한 번만 던지는 게 아니라 뒤에 또 보니까, 뒤로 또 내려가 보니까 계속해서 따라오면서 돌을 던지면서 흙먼지를 뿌려가면서 저주를 하면서 이러고 있어요. 다윗은 그 돌을 다 맞습니다. 먼지를 다 뒤집어 씁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 신하들과 함께 그냥 그대로 맞으면서 가면서 피곤해요. 피곤해서 14절에 보니까 욕에 욕을 먹고 돌과 흙먼지가 물론 다 맞지는 않았겠죠. 막 던지는 가운데 그 모욕을 받으면서
한 곳에 가서 거기서 힘없이 쉬고 있는 장면입니다. 어쩌다 이렇게 된 것일까요? 천하의 다윗 왕이 어쩌다 이 지경이 된 것일까요?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사람은 누구나 여러 종류의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특히 우리가 어려운 처지에 빠졌을 때 생각해 보면 대략 세 종류의 사람을 만나는 것 같아요. 어려움을 만날 때 아유 어떡하냐고, 얼마나 힘이 드냐고 위로하는 사람이 있어요. 위로하고 또 도움을 주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라도 좀 같이 나눠 먹자고, 이거라도 조금 보탬이 됐으면 좋겠다고 위로하고 도움을 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는 겉으로는 뭐 안 그런 척하면서 속으로는 고소해하는 사람이 있어요. 잘 됐다, 내 그럴 줄 알았지. 겉으로는 안 해요. 겉으로는 시침 뚝 떼고 뭐 이렇게 하지만 속마음으로는 그거 참 잘 됐다, 내 그럴 줄 알았다. 잘난 척하더니 내 이럴 줄 알았지. 깨소금 맛이다. 하여튼 속으로 고소해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어려울 때 오히려 상처난 데에다가 더 이렇게 고춧가루를 뿌리는 식으로 더 아프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힘들 때 안 그래도 힘들어 죽겠는데 와가지고 더 힘들게 말도 그냥 모진 말을 하고. 욥의 친구들이 그런 사람들이에요. 욥이 재산 다 날라가고 자식 다 죽고 몸에는 막 온갖 이 피부병이 올라가고 막 가려워서 긁고 있을 때 친구랍시고 와가지고 야, 너 이거 괜히 이런 일 있냐? 너 무슨 죄진 거 있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지. 여러분, 우리 사람들 힘들 때 저 사람 회개해야 됩니다. 그런 말은 우리가 하는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집안에 어려움이 있을 때 너 진작에 예수 믿으려니까 안 해서 그래, 기도 안 해서 그래, 고반에 뭐라고 그랬어, 이런 식으로 그러는 거는 예수 믿고 싶겠어요? 너나 믿어라, 내가 눈에 흙이 들어가도 안 믿겠다, 더 사람을 독하게 만들지. 그게 아니에요. 사람들한테 우리가 함부로 그 사람 보고 너 잘못한 게 뭐 있어, 회개해,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회개는 그 사람이 깨닫고 하는 거지 내가 옆에서 뭐 얘기한다고 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목회자는 설교 중에 전체를 향하여 이런 경우에 회개해야 되지 않겠나고 도전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개인적으로는 상처받은 사람한테는 얼마나 힘드냐고 위로하고 같이 기도하자고 그러는 거지. 많은 도움을 주고 위로를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겉과 다르게 이렇게 고소해하는 사람이 있고 오히려 더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는데, 오늘 시므이가 상처받고 도망가고 있는 다윗을 향하여 더 힘들게 하는 사람이에요. 시므이는 5절에 보니까 다윗 왕의 바후람의 이름에 사울의 친족 중 한 사람이 나오니 게라의 아들이여 이름은 시므이라. 시므이는 사울 왕의 친척이었어요. 근데 사울이 전쟁터에서 죽고 다윗이 왕이 되었잖아요. 그러자 시므이는 원한을 가진 것 같아요. 다윗의 삶을 들여다보면 참 험한 산을 여러 개를 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골리앗을 물리친 다음에 이리악 군대 장관이 됩니다. 사울 왕이 발탁을 해서 군대 장관이 돼요. 그리고 군대 장관을 너무너무 잘하니까 사울 왕이 자기 첫 번째 딸과 결혼을 시킵니다. 근데 다윗이 아이고 내가 이 어떻게 왕의 사위가 됩니까? 아유 엄감생심, 내가 감히 어떻게 임금님의 사위가 됩니까? 나 못합니다. 그럴 때 사울 왕이 그럽니다. 야 걱정하지 마. 그 블레셋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포피, 블레셋 사람들이 입고 있는 옷을 200장을 갖고 와. 그러면 너는 내 사위를 삼겠다. 200장의 블레셋 사람의 옷을 벗기려면 블레셋 사람을 죽여야 돼요. 가서 블레셋 사람하고 싸워가지고 그 사람들을 죽이고 200명의 옷을 벗겨 갖고 와. 그러면 내가 그것을 혼수 예물로 받겠다. 그러자 이제 사울의 왕의 속내는 너 200명하고 싸워서 가서 죽어라, 이런 얘기였거든요. 제거하려고. 근데 다윗은 그 말을 듣고 옳지, 그렇다면 내가 하겠습니다. 그래갖고 이게 웬일입니까? 다윗과 다윗의 부하들이 가가지고 블레셋을 물리치고 나서 200장이 아니라 300장을 갖다 줍니다. 그래갖고 왕이 자기가 한 말이 있으니까 결혼을 시키잖아요. 근데 결혼을 시키면서도 늘 견제합니다. 그래서 막
창을 던져서 죽이려고도 하고. 그러니까 이제 다윗이 탈출을 하죠. 도망을 갔습니다. 군사를 풀어갖고 이 사울 왕은 다윗이 있어서는 내 왕위가 이게 흔들린다. 저걸 없애버려야 된다. 언젠가는 반역할 놈이다. 이래갖고 계속 쫓아다니면서 죽이죠. 여러분 그 내용들 아시죠? 동굴에 있을 때 다윗이 이때 죽이자고 할 때 다윗은 옷자락만 베기도 하고 또 자기를 잡으러 올 때 물병하고 창만 취하기도 하고 안 죽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기름 부은 왕 사울을 내가 해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 하면서 오히려 자기가 사울을 죽일 기회가 있는데 죽이지 않아요. 어쨌든 이 다윗은 시기 질투하는 장인 사울 왕을 피해서 목숨을 걸고 도망하는 신세로 전락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 선지자한테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아직은 왕이 되지 못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어느덧 나이가 들어가지고 이제 왕이 됐어요. 왕이 됐는데 얼마 되지 않아서 자기의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의 왕위를 빼앗아 보겠다고 반란군을 일으켜가지고 지금 쳐들어오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싸움이 한번 싸워보면 다윗도 승산이 없다고는 할 수 없어요. 감히 나를 반역해? 한번 싸우자. 그래서 다윗을 따르는 군사들, 압살롬을 따르는 군사들이 막상막하예요. 근데 다윗은 어찌된 일인지 도망을 갑니다. 왕궁을 버리고 도망을 가요. 내가 내 아들을 싸워서 피를 보고 싶지 않다. 아비를 대적하여 일어난 아들을 죽여서 뭐 하겠느냐. 도망가자 하면서 다 철수를 하고 도망을 갑니다. 그러면서 이 일은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지금 벌하시는 거다 하면서 다윗이 울면서 맨발로 도망가고 있는 거예요. 참 비참한 다윗의 모습이죠. 마음도 이제는 많이 상했어요. 아들이 자기를 죽이겠다고 쫓아오니까 마음이 상했습니다. 이제 다윗은 나이도 어느 정도 들었어요. 근데 사실 이런 일들은 다윗이 충성스러운 부하 장군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하기 위해서 정말 치사한 꾀를 써가지고 우리아를 죽이라는 편지를 우리아의 손에 들려서 전쟁터에 보내서 죽게 하신 것을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하나님께서 너가 그런 죄를 범했기 때문에 내가 너를 그냥 두지 않겠다. 사무엘하 2장 12장 11절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네 집에 재앙을 일으키겠고 내가 내 눈앞에서 네 아내를 빼앗아 네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네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일을 행하리라.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 네가 밧세바 남의 여자 남의 유부녀를 취하는 것 내가 그냥 두지 않겠다. 하나님의 진노로 말미암아 이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다윗은 누구를 원망할 수도 없는 이 만감이 교차되는 상황에서 그때 도망가는 와중에 나타난 사람이 시므이고 시므이가 다윗에게 돌을 던지며 저주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돌 던지는 사건 가만히 보세요. 다윗이 왕년에 돌 던졌어요.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골리앗에게 이 다윗이 막대기와 물맷돌을 갖고 나갔습니다. 그랬더니 골리앗이 화가 나가지고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와 이 돌 갖고 왔냐 이 가소로운 놈아 그러면서 내가 오늘 너를 잡아가지고 하여튼 요절을 내버리겠다고 올 때 다윗도 똑같은 말로 응수합니다. 너는 칼과 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내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 하나님이 오늘 너와 네 고기를 너를 죽여서 네 고기를 공중의 새들이 먹고 개가 먹게 만들 것이다. 이 다윗도 말이 지지 않아요. 네가 나를 저주하냐? 나도 너처럼 저주 못하는 줄 아느냐? 너 죽여버리고 네 고기를 새들이 와서 먹고 개들이 뜯어먹게 할 거다. 그러면서 다윗이 나가가지고 골리앗에게 짱돌을 던졌잖아요. 물맷돌로. 다윗이 돌 던지고 다윗이 골리앗을 향하여 욕을 했어요. 저주했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됐어요. 근데 지금 몇 년 되지 않아서 다윗이 지금 돌이 지금 날라오고 있고 다윗에게 지금 욕이 날라오고 있어요. 입장이 반대가 된 거예요. 이 죄를 지으면요 입장이 반대가 됩니다. 할 말이 없어요.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고 나서 하나님이 이 연달아 일어나는 이 집안의 이 평제풍파에 대해서 한때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갔던 이 다윗이
이제는 돌 맞는 신세요, 욕먹는 신세가 됐다는 거야. 그러면 시므이는 왜 다윗을 저주하는 걸까요? 뭐라고 저주하는 걸까요? 도대체 다윗하고 무슨 철천지 원수가 졌길래 이렇게 쫓아와서 저주를 하는 걸까요? 어떻게 보면 1인 시위거든요. 다윗은 혼자가 아니에요. 다윗의 신하들, 백성들 많단 말이에요. 아무리 못해도 이 시므이 하나쯤은 진짜 쥐도새도 모르게 죽일 수 있어요. 근데 시므이는 혼자예요. 혼자. 1인 시위란 말이에요. 1인 시위. 어떤 면에서 돌 던지면서 욕하다가, 그러니까 옆에 있는 신하가 저놈이 비록 쫓기는 저런 놈을 가서 목을 잘라 갖고 오겠습니다,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제가 시므이가 저주하는 거 7절 8절인데 쉬운 성경으로 읽어드릴게요. 시므이는 이런 말로 다윗을 저주했습니다. 이 살인자야, 이 나쁜 놈아, 가거라. 가. 내가 사울의 집안 사람들을 죽였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너에게 벌을 주고 계신다. 너는 사울의 왕의 자리를 빼앗았다. 그러나 이제 주께서 내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에게 주셨다. 너 같은 살인자는 망해야 한다. 시므이가 저주한 말을 쉬운 말로 번역하면 이거예요. 시므이는 세 가지로 저주를 합니다. 네가 사울의 사람의 집안을 죽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에게 벌을 주고 계시는 거다. 맞아요, 틀려요? 다윗은 사울 집안 사람을 죽인 적이 없어요. 다윗이 사울왕을 죽였나요? 사울왕은 전쟁터에서 죽었습니다. 다윗이 사울왕의 아들 요나단을 죽였나요? 아니에요. 요나단도 아버지와 함께 전쟁터에서 싸우다가 전사했어요. 오히려 다윗은 요나단의 아들을, 그 발을 절고 있는 아들을 자기 밥상에서 같이 먹게 하고 그 사울 왕의 가족들을 돌봤단 말이에요. 또 두 번째, 시므이는 내가 사울 왕의 자리를 빼앗았다, 이렇게 저주해요. 그래서 죗값을 받는 것이다. 사울 왕에 이어서 다윗이 왕이 되긴 했지만 다윗은 반란을 꾀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사울이 불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사무엘 선지자를 보내서 사울은 불순종했기 때문에 내가 버린다. 너는 가서 이새의 아들에게 기름을 부어라. 그래갖고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이새 집안의 아들 첫째, 둘째, 셋째부터 맨 막둥이에게 기름을 붓지 않습니까? 그리고 한참을 도망다니고 사울 왕이 다윗을 잡으러 올 때 다윗이 죽이려고 할 수 있는 기회가 몇 번 있었는데도 오히려 살려줬다고요. 다윗은 반란을 꾀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사람들 환경을 만들어 갖고 왕이 되게 했지 다윗 스스로가 내가 왕이 돼야지 하고 뭔가 움직인 적이 없어요. 정치 운동을 한 적이 없어요. 그 다음에 또 이 시므이는 이제 주께서 네 나라를 네 아들 압살롬에게 주셨다. 너 같은 살인자는 망해야 된다. 여러분, 이 전쟁의 결과를 알죠? 압살롬이 왕 되지 못합니다. 아버지를 반역했다가 결국에는 자기 머리가 상수리 나무에 걸려가지고 창 맞아서 죽어요. 그리고 끝납니다. 압살롬은 아들도 못 낳고 딸 하나 있다가 그냥 죽어요. 그러니까 이 시므이가 다윗을 향하여 저주하는 말이 하나도 사실이 아니에요. 사울 왕의 가족을 죽였다는 말도 거짓. 또 왕위를 빼앗았다는 말도 거짓. 압살롬이 너 대신 왕이 될 것이다라는 말도 거짓. 가짜 뉴스예요. 가짜 뉴스. 가짜 뉴스에 근거해서 흥분해가지고 돌을 던지면서 저주하면서 이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지금 맡고 있는 돌, 저주 전부 다 다윗하고는 상관없어요. 사무엘서에는 하나님께서 왕위를 사울에게서 다윗으로 옮기는 배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압살롬이 아니라 솔로몬에게 왕위를 이어가게 하신다고 약속하신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미 알아야. 시므이가 다윗을 저주하는 내용은 단지 내가 사울 집안이다. 그런데 사울 집안이 망하고 다윗이 일어났다. 그것에 대한 배 아픈 거고 시기고 질투예요. 삐뚤어진 마음에서 나온 겁니다. 이런 무례함, 이런 조롱과 비난, 돌질에 대하여 분노하고 얼마든지 대적할 수 있어요. 그래서 보다 못한 옆에 있는 다윗의 장군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 장군이 칼을 뽑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9절
수르야의 아들 아비새가 왕께 여짜오되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리이까? 청하건대 내가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저놈을 그냥 놔둡니까? 명령만 내리십시오. 내가 가서 단칼에 목을 베어 갖고 오겠습니다. 이 수르야는 다윗의 누나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비새 장군은 다윗의 누나의 아들이니까 다윗의 믿을 만한 조카죠. 조카이자 부관이란 말이에요. 장군이란 말이에요. 호위무사예요. 호위무사. 오늘날로 말하면 경호실장 같이 다윗 옆에서 칼 들고 지키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주군이 욕먹고 돌 맞고 먼지 날리고 이러니까 저걸 그냥 놔두냐고 가서 목을 베 갖고 오겠다고 지금 막 할만하죠. 근데 다윗이 오히려 아비새 장군을 야단을 칩니다. 이거 현대인의 성경으로 좀 쉽게 읽어드릴게요. 10절 16장 10절입니다. 그러나 왕은 그에게 이렇게 대답했다. 이건 네가 상관할 일이 아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저주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가 나를 저주하고 있다면 누가 그에게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했느냐고 말할 수 있겠느냐.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야 말할 게 있겠느냐. 여호와께서 저에게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신 것이니 내버려 두어라. 어쩌면 여호와께서 내가 당하는 이 어려움을 보시고 오늘의 저주를 인하여 나를 축복해 주실지도 모른다. 다윗의 대답 속에는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신자들이 어떻게 대해야 되는 것을 태도를 말하고 있어요. 다윗은 시므이의 저주를 하나님이 시킨 것일지도 모른다라고 받아들입니다. 네가 상관할 일이 아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저주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 사람이 그러는 건지 네가 어떻게 아느냐. 두 번째, 다윗은 압살롬의 반역도 자기가 받을 징계의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 서운해하지 않아요.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하물며 이 사람이야. 뭐 말할 게 뭐 있겠냐. 자기를 반역한 압살롬에 대한 무슨 저주가 없어요.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나를 이렇게 반역하는데 저 사람이 뭐 못할 게 뭐 있냐. 내비둬라. 이런 상황에서 다윗은 또 세 번째로는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억울하게 이 억울하고 원통하게 받는 이런 것들로 인해서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실 수도 있다. 어쩌면 여호와께서 내가 당하는 어려움을 보시고 오늘의 이 저주로 인하여 나를 축복해 주실지도 모른다. 다윗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다윗은 사방에서 돌이 날아들고 저주와 조롱이 있는 상황 속에서도 억울하다고 분노하거나 혈기를 부리거나 어떤 인간적인 방법을 쓰지 않습니다. 칼 들고 나가서 목을 베오라고 하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다 아신다. 하나님께서 나의 이 속사정을 아신다. 나의 이 원통함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런 거를 기억하시고 언젠가는 선으로 갚아주실 것이다. 이게 다윗의 고백이에요. 그렇지만 시므이는 자기 나름대로 맺힌 원한과 사울의 왕위가 없어졌다는 것 때문에 다윗을 거짓 뉴스, 가짜 뉴스로 저주하고 있고, 또 다윗의 장군인 아비새는 다윗을 무조건 위해야 되니까, 내 임금님이 저렇게 욕먹으면 안 되니까 무조건 내 편이니까 나가서 칼을 뽑으면서 감정을 지금 드러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이제 설교를 했는데 어떤 면에서 설교라기보다는 지금 다윗이 처해져 있는 상황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쭉 말씀을 드렸어요. 어서 많이 보는 장면 아니에요? 이게 지금 다윗 그 성경에 있는 장면만인가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곳에서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세상은 아비새와 같은 사람들이 가득해요. 감히 우리 임금님을 조롱해? 내 편을 조롱해? 죽으려고 저게. 우리 편 아니면 다 나쁜 놈이고 다 적군이에요. 또 이 세상에는 시므이 같은 사람들로 가득합니다. 가짜 뉴스 하나 가지고 자기 기분 나쁘다고 막 조롱하고 돌 던지고 하는 일이 얼마나 많아요. 사실 확인도 하지 아니하고 자기 기분 나쁘면 돌 들어 던지는 거예요. 오죽하면은 내가 하면 로맨스고 네가 하면 불륜이다, 내로남불이라는 것이 그렇게 있겠어요? 그게 신문에 막 올라오잖아요. 우리 편이면 아무리 잘못해도 싸고 돌아요. 그런데 반대편이면 아무리 옳은 소리를 해도 그것은 헛소리인 거예요. 가짜고. 돌 던져야 되는 거예요. 돌 맞아야 되는 거예요. 잘라버려야 되는 거예요.
지난번에 어느 선교단체가 어느 산속 깊은 곳에 있는 곳에서 집회를 했습니다. 선교 집회를 했어요. 아마 뉴스 보신 분은 알 거예요. 3,000명이 모였대요. 이 코로나 와중에 모였다고 교회에 들고 막 일어났습니다. 중앙 언론들이. 그 다음에는 소리가 없죠? 코로나 확진자 나왔습니까? 안 나왔습니다. 다들 마스크 쓰고 있고 들어갈 때 온도 체크 다 하고 다 방역을 했기 때문에 코로나 확진자 없었어요. 그런데 모였다는 것만 가고 막 지금 뭐 실정법을 어겼다고 막 이러고 있거든요. 교회의 예배와 소모임을 좀 중지한다고 기회만 있으면 교회를 걸고 들어갑니다. 교회에서 요즘에 확진자 나옵니까? 방역들을 잘하고 있어요. 교회만큼 방역 잘하는 데 없어요. 제가 우리 목사님들을 만나거나 이래서 식당을 몇 군데 가봐도요, 대충 건성이에요. 엊그제도 식당 갔는데요, 적었는지 안 적었는지도 몰라요. 사방에서 날아오는 돌들이 어떤 면에서 우리가 잘못해서 돌 맞아야 되면 맞아야 돼요. 근데 억울한 돌들이 많단 말이에요. 다윗이 맞고 있는 돌은 억울한 돌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요? 오늘 아비새 장군이 칼을 뽑아갖고 이런 교회를 향해서 이래 우리 나가서 단칼에 그놈의 입을 그냥 뭐 어떻게 하겠다 그래야 될까요? 칼 들고 나가서 참수하고 와야 될까요? 저 프랑스에서 지금 참수했잖아요. 그것도 성당에서 예배하는 할머니를 이슬람 몰라 또 이슬람 얘기했다고 해서 영상 나가고 또 나 참수당할지 모르겠는데 참수해버렸어요. 얼마나 무서운 세상인지 몰라요. 나에 대해서 비난을 용납을 안 하는 거예요. 나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듣기 싫은 소리를 듣지 않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억울하죠.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저주하게 11절 내버려 두라. 우리 성경입니다.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 주시리라. 제가 예전에 아주 오래전에 보았던 미션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미션. 거기 보면은 이 아주 클라이막스 정점에 오르는 게 뭐냐면 스페인군과 포르투갈 군이 영토 분쟁을 하고 있는 와중에 선교지 마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지 사람들은 인간도 아니고 짐승이다. 그래야 그걸 막 정복을 하는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도 하고 찬양도 하고 인격을 가진 인간이라고 하는 거니까 이 교황청에서 그때 당시 이제 캐톨릭이니까 그 사람들 신자다. 근데 나중에는 이 영토 분쟁의 이 권력 때문에 교황청에서 그런 맘대로 해라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갖고 스페인군이 대포를 들고 거기를 막 정복을 하고 오는데 그 가브리엘 신부라고 하는 사람이 거기에서 선교를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가브리엘 신부 밑에 수사, 오늘날로 말하면 뭐라고 할까요? 집사님쯤 될까요? 그 사람이 같이 그 원주민들하고 지내고 있는데 지금 군사들이 올라오고 있고 이걸 빼앗으려고 한다고 그러니까 왕년에 이 사람도 한 칼 했던 사람이거든요. 칼 들고 나섭니다. 로드리고라고 하는 이 수사가 칼 들고 나갑니다. 근데 가브리엘 신부님은 막습니다. 나가지 마라. 비폭력. 아닙니다. 우리가 가만히 있다면 다 죽겠습니다. 칼 들고 나가야 됩니다. 그 마지막 장면이 그거예요. 그 가브리엘 신부가 전 아직도 그 기억해요. 벌써 본 지가 한 10년이 넘은 영화인데 폭력이 정의라면 사랑은 설 자리가 없다. 그렇게 그 대사 가운데 나오는데 그게 아주 딱 제 마음에 박히더라고요. 여러분 스데반 집사가 돌 맞아 죽는 거 아시죠? 사도행전 7장 59절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다윗을 향하여 시므이가 돌을 던지고 흙먼지를 날리고 저주하는 것처럼 교회를 향하여 그리스도인들 신자들을 향하여 세상의 사람들이 대하는 관계가 그렇게 호의적이지 않아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만 자체만 가지고도 뭔가 이렇게 거리를 두거나 이상하게 보는 경우들도 있어요. 어디 가서 깨놓고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말하기가 부끄러울 때도 있어요. 자신이 없을 때도 있습니다. 교회를 향하여 비난이 하고 뭐 됐다면 교회 얘기하고 우리 교회가 아닌데 다 한 통속으로 봅니다. 하다못해 이단까지도 이단이 잘못해도 교회가 그랬다고 그래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돌이 날아오는 시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오히려 무릎을 꿇고 스데반 집사가 그랬던 것처럼 아버지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저들은 알지 못해서 그러는 겁니다.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그냥 놔둬라. 그냥 너희들하고 무슨 상관이, 놔둬라. 하나님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신다.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 다 보신다.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선으로 갚아주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이 하시는 것, 하나님께 맡기면서 우리는 무릎을 꿇고 남들이 나에게 조롱할 때, 돌을 던질 때 다 맞으세요. 그 돌 맞으시고요, 피를 흘리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저 사람이 알지 못합니다. 저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저 사람도 구원받아야 되는 사람입니다. 중보 기도하는 거예요. 아니라고 변명하고 뭐 따지고 토론하고 뭐 우리 교회에서 안 나왔습니다. 어쨌습니다. 그래 봐야 이미 조롱하기로 마음먹은 사람한테는 통하지 않습니다. 한번 저 사람 나쁜 놈이지 하고 찍으면은요, 그 다음에는 안 들려요. 그냥 그 사람은 나쁜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변명하지 마세요. 변명하지 말고 설명하지도 말고 토론하지도 말고 논쟁하지도 말고. 전도는 논쟁에서 되지 않아요. 누가 약 올리려고 진화론이 어떻고 하나님이 있냐 없냐 뭐 어쩌냐, 목사님이 이런 죄를 졌대더라 저랬대더라, 뭐 교회 장로가 돈을 떼어먹었대더라, 그거 변론하고 싸우다 보면요, 실컷 남는 거는 전도는 저리 가버리고 기분만 나빠져 버려요. 그러지 말고 그냥 묵묵히 들으세요. 안 그런 사람도 있어. 그리고 와서는 기도하세요. 그 사람의 마음이 열리도록. 그리고 그 돌을 다 맞으세요. 근데 사실은 여러분이 맞는 게 아니고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분 앞에서 그 돌 맞으면서 피 흘리고 계시거든요. 여러분, 이제 결론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윗 그렇게 어떻게 됐습니까? 그렇게 피난 갔던 다윗은 전쟁의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반란 전쟁은 압살롬은 진압이 되었고, 다윗은 다시 왕궁으로 회복이 되었고, 다윗은 다시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모두 다 회복이 되는 왕권으로 자리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운 때를 살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성도들은 너무 날카로워지지 마시고 너무 독해지지도 마시고 그저 부드럽게 찌르면 찔리세요. 때리면 맞으세요. 그렇게 하면서 기도하시고, 욕하는 사람들도 압니다. 아, 예수 믿는 사람 좀 다르네. 내가 이렇게 하면 한바탕 할 걸로 생각했는데 반응이 없잖아요. 손바닥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요. 그냥 들으세요. 그렇게 하고 여러분의 억울함, 여러분의 원통함, 이런 일들을 오늘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 다 보셨지요. 그렇게 하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최후의 승자는 하나님이 여러분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죠. 하나님 앞에 다윗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일국의 왕으로서 아직 신하도 옆에 있고 다윗이 원통하다고 따르는 백성들도 많이 있는데, 진짜 아비새가 말한 것처럼 죽은 개 같은 정말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조롱하고 욕할 때 다윗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비단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 개인적으로 직장에서 이런저런 인간관계 속에서 억울하고 분하고 그럴 때가 있으실 거예요. 다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하나님이 아시니까 마주하여 싸우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에게 그런 믿음, 그런 마음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을 주십시오. 그렇게 한번 이 시간에 짧게라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방에서 돌이 날아올 때 하나님, 오늘 다윗은 하나님을 의뢰하고 그 모든 것이 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바라보고 묵묵하게 잘 감당합니다. 우리에게 이 믿음을 주시고 이런 하나님 아버지 겸손함을 주시고 이런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 충성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셔서 우리에게 인내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우리에게 겸손한 마음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우리에게 더욱더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시고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이 역사하셔서 감당할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인도하여 주셔서 감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도우셔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 마음의 담력을 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갑작스러운 아들의 반란 소식에 아들과 싸워 피 흘리지 않겠노라고 하며 왕궁을 버리고 또 눈물을 흘리며 떠나는 다윗을, 그 상처받고 아픈 마음을 가진 다윗을 향해 조롱하고 저주하고 돌을 던지는 심의, 이런 장면을 가지고 우리 성도들이 이 시대에 이렇게 사방에서 돌이 날아올 때 어떻게 살아야 될 건지를 같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상처받은 마음들, 또 특별히 우리 성도들 살아가면서 사람 때문에 힘들고 또 억울한 일을 당하고 할 때 이 시간에 주님이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이 아시고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는 사실 때문에 다시 한번 힘을 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도 우리가 이런 말씀을 마음에 담고 누구를 만나든지 마음 가운데 또 여유가 있고 지혜가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항하여 싸우기보다는 무릎을 꿇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